한국의 그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있습니다. 박완서 씨가 기나긴 하루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에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찌 보면 조금은 바보 같은 남편입니다. 한 번은 여자가 밥을 먹는데 모기가 쌩하고 날라왔습니다. 모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는 수저를 놓고 모기를 잡기 위해서 두툼한 손바닥을 마주쳐 가면서 모기 사냥에 나섭니다. 드디어 모기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두 손바닥은 사정없이 모기를 가운데로 몰아 짝 하고 마주치니까 모기가 죽게 되지요. 그래서 손을 펼치고 나니까 모기가 죽은 자리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는 어머 내 피, 내 아까운 피 이렇게 아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남편이 착 읽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입으로 핥아서 먹었습니다. 세상에 진짠지 소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인은 남편의 일편단심인지 아니면 아내를 향한 딸랑이인지 감격을 했다는군요. 이런 남편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이렇게 생각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남편에게 모기를 좀 잡아달라고 하고 내 피라고 한번 소리를 쳐보시면 남편이 어떻게 할까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미가라고 하는 이 미가야의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비길 수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길 수 없는 남편, 자식만 가지고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과도 인간이 숭배하는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미가가 자기 이름에 그렇게 달고 썼습니다. 우리는 미가 같은 이름을 차용하지는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라는 신앙이 여러분 심령 속에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는 달리 모두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백성의 삶에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때로는 이용하고 압제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선한 왕, 선한 정치가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과 개인을 향한 탐욕을 온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절대로 보여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고 그리고 투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에 미가가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온통 자기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지도자들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은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고 있구나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도자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대한 예배 의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런 예배를 질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예배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심을 좋아한다, 그런 말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이 땡큐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부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모들은 제일 먼저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말을 가르치는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라고 할 때 까까, 그 다음에 지지,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아기가 더러운 것을 입에 물려고 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지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울기만 하면 깎아줄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될 때에도 깎아준다. 심부름 시킬 때에도 깎아를 주겠다. 이렇게 얼르고 달랠 때 깎아준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거래에 익숙한 아이들, 어른이 돼가지고서는 깎아를 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일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하고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이 더러운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미가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배우기보다는 싸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대부분 인간의 속성을 보게 되면 빼앗고 자기의 배만, 자기의 호주머니만 불리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들, 아내, 자녀, 형제, 이웃, 친구들과도 전쟁을 불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떻게 생기느냐, 다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너희가 정욕으로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차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빼앗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 큰 집단인 사회, 국가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이러한 원리가 더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미가는 여러 가지 예언을 합니다. 미가는 1장 1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북왕국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따라서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의 멸망도 1장 8절로 12절에 하는데 이 예언도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도 미가는 미리 내다보았고 가장 중요한 예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베들레헴에 탄생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불의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이 시대에 왕으로부터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만 차리는 이때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오는데 그분이 와야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아니하고 그분이 오셔야 평화가 오는데 그 미가가 전해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가가 오늘 짤막한 글에서 전달하여 주는데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에 사는 에브라 족속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조금 큰 읍이고 거기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에브라다에 사는 사람을 에브라 족속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바로 이 에브라 족속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예언이 있은 후 700년 뒤에 인간의 시간으로 700년 뒤에 오시게 되지요.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장소를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으로 해서 신앙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우선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사모하고 기대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언하는데요. 다윗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의 구세주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무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오직 한 분 구세주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백두의 혈통을 자랑할 일도 아니고 저희들처럼 9월산의 정기, 우리 조상은 9월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는데 9월산의 정기를 자랑할 일도 아니고 이 땅에 자랑할 분 한 분 있다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부와 권력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나 고대 나라는 다 그렇지요. 수도에 집중되어 있지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시골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일으켜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조그만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목동을 하면서 다윗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 베들레헴을 수도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동네예요. 오늘 우리 풍수지리로 말하면 넓은 사람이 살아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자가 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쓸모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수백 개가 있는 성읍들 가운데 이름을 끼지 못하는 성읍이었습니다. 10대 성읍 가운데 끼느냐? 아닙니다. 100대 성읍 가운데 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땅 대한민국에서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시골 땅에 무명한 곳에 가서 내가 살겠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땅은 이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난 것이지요.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맨 처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구세주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조그만한 시골 베들레헴,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그나마 멋지게 지어진 여인숙이나 모텔이 아니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비천했는가,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는가, 예수님의 겸손하심의 실제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항공사의 회장님 따님과 같은 주인을 우리가 만났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소통은 안 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만 전하여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고, 병든 자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고, 여자도 어린이도 노예도 창기도 세리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해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오해하지 말도록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으로 오셨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비천하게 시작하셨지만 그분의 본래적 위치는 존귀하신 분이요, 시간전으로는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그분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 여러분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조상 따라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우리의 조상이 고려 왕건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호도 받았습니다. 대승공이라고 하는 시호도 받았어요. 요 백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 고구려 지역의 경계 지역에 살았는데 이 백제를 도와야 될지 고려를 도와야 될지 이렇게 우물쭈물 했겠지요. 그러다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왕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시조가 생겼는데 그 시조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우리의 근본은 불과 1000년의 역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여러분 가문의 역사 1000년이면 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셨지만 다윗의 주이셨습니다. 다윗의 주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후일 뿐이지 그분은 그들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요한 사도는 그분이 더 멀리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계셨고 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1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근본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하면 3절과 4절, 5절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실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형편이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려 포로가 되고 유랑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운명을 그들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의 길을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있고 봉건시대의 백성의 운명은 100% 왕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장 4절에 보니까 장차 보내실 그분에게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목축할 것이다, 기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방법이 양을 기를 때의 방법, 목축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택하십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동 일을 잘하는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이제 그만 그 일을 그만하고 내 일을 하거라, 이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기르던 그 방법 그대로 내 백성을 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목동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의 형편을 살펴보는 것이고, 낮에는 먹이를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목마름을 위해서 물가로 인도합니다. 저녁에는 이슬을 피해야 되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기 위하여 양 우리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이 양 우리와 초원과 물가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있으면 가서 찾아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한 마리가 없어졌다 생각하면 즉시에 가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양들이 이리떼를 만나고 사자떼를 만나게 되면 혹시 그러게 할까봐 보호하려고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새끼를 만나고 이리를 만나면 달려가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해가지고 양떼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맡기면 내 백성을 이렇게 기를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을 왕권을 주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도 목동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비유를 하시지요. 다윗의 전통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양떼를 기른 목동의 심정으로 기르고 양육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양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풍성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심판을 받는 운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낙원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철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종신토록 수고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숨 한 번 쉬는 순간, 짧은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는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짧은 인생입니다. 숨 한 번 쉴 때만큼, 눈 한 번 깜빡거릴 만큼 그리하면 찾아왔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속히 날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주의 분노를 알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분노를 여러분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운명이 바뀌어서 이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하는 삶의 변화가 옵니다. 짧은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대우가 변화가 옵니다. 이것은 이제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평강이 절실한 민족이었죠. 우리도 평화와 평강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왜 평화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요약을 하면 한 3가지 때문에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에 우리가 불안합니다.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먹을 것이 부족하느냐? 마실 것이 부족하냐? 입을 것이 부족하냐? 인간이 살아가는 목표가 여기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하여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의 집에 가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차려줍니다. 샤워하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서 누리는 공급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함, 핍절함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믿음 가지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고 환난의 위협도 있고 실패의 위협도 있고 우리가 하는 지금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러한 고난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니 환난을 당하나 환난 앞에서 평강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였다.
바람아 불어라 풍랑아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평강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먹을 것 조금 갖고 있고 보호 안전장치 몇 가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죽음 앞에서 평강을 갖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5, 16살 때에는 선배한테 얻어맞지 아니하려고 나도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빨리 세월이 가기를 바랬는데 저도 이제는 세월아 천천히 가라 더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여전히 목회자여 신앙을 배웠지만 이 땅이 더 좋은 것 같은 마음을 갖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내 존재 자체가 다 소멸되어 버리고 무덤 속에 내 육신이 묻히고 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여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말하여 황천강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는 행보에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려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족함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평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며 다윗과 같이 양떼를 기르는 심정으로 기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이런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